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살펴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전파, 그래서 사울이 좀 언급되다가 베드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12장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13장부터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신약 성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도 유대 왕이 누구였지요? 헤롯 왕이었고, 여기 등장하는 사도행전 12장에도 누가 등장하죠? 헤롯이 등장해서, 모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하고 사도행전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헤롯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 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경이 좀 번역을 해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줬으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갖고 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각주에 달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2025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기록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탄생하셨을 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상당히 굉장히 사람들이 높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왕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왕이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대왕이라고 할 정도면 그 업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왕 중에 누가 있어? 누구? 헤롯 대왕이 누구? 누구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야지. 알렉산더. 누구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헤롯 대왕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려. 누구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여러분, 언어학자들이나 이 중국의 학자들이 한글을 최고 가는 문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 같은 이 언어는 없다고 해요. 진짜 대왕은 맞아요. 왜냐하면 한자는
뜻을 풀어야 돼. 한글은 단어만 보면 다 설명이 돼. 그리고 이게 많지도 않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파타 이거야. 그걸 가지고 다 이게 설명이 되고요. 그 대왕은 대왕이지, 세종대왕은 대왕이지. 그래서 세종대왕은 광화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정도 돼야 대왕이라고. 알렉산더는 워낙 많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헤롯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헤롯의 치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헤롯이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지만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던 사업이고요. 현재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도 그게 헤롯 대왕이 중증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그 치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대규모로 중축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지어가지고 로마 황제에 갖다 바쳤다니까. 그 당시에 도시를 하나 안 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걸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여름 궁전 성지순례 가면 거기 반드시 가지요. 그것도 건축을 했던. 그래서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에 관한 치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어서 부인도 몇 명 있었는데 부인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도 죽여.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헤롯은 또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또 죽어요. 근데 그 왕위를 아들한테는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는 헤롯 대왕의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친유대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뜬금없죠. 사도행전 12장 1절이 뭐예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한다. 그러니까 박해를 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다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그러니까 이게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장 배후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유대인 사이에 모종의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죠?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함께 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했던 그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것이죠. 이제 박해가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 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이니까 누가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야, 이 권력도 우리 편이니 누구를 잡자? 베드로를 잡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십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전에도 한번 잡으려 했다가 못했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잡자. 근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랑 붙어 있는 절기인데,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라서 우리가 좀 어려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그러니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올 때 워낙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이냐면 빵을 부풀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빵이라고 하는 게 다 부풀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크레카 같아. 전에도 말씀드렸죠. 빵인데 크레카 같은 거야. 부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여름 빵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 빵 엄청, 빵 순위가 굉장히 많지, 우리나라에. 빵지 순례자들도 많고, 전국에 빵집 순례하는 사람들 많고. 이제 빵이라는 게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유럽 빵이라는 게 원래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랄 때, 로스케, 러시아 사람들 6.25 때 와가지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 그놈들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 씻어. 그러니까 추운데 사람들이 안 씻나 봐. 안 씻고. 아버지 뭘 먹어? 그랬더니, 비계를 베어 먹어?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비계를 베어 먹어? 그랬더니, 그게 빵이야. 러시아 사람들이 빵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베개를 삼고 비고 자다가 또 뜯어 먹고 그랬다는 거야. 원래 빵이라는 게 원래 그거야, 여러분. 원래 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빵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지. 유럽에 가보면 빵이라는 게 이게 바게트 들어가는 것도, 바게트 여러분 빵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까줘. 유럽 빵이라는 게 맛이 없어요. 이제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그 빵이 일본에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빵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 거기다 팥소를 넣은 거지. 앙꼬빵이라고 말을 해야 알아듣지. 이거 참. 원래 앙꼬라는 게 없어요. 빵이라는 걸 뭘 안 넣어. 근데 이게 넘어가서 이제 나는 그거를 만두하고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잘 안 찾아봤고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빵에 이제 팥소를 넣은 거, 앙꼬를 넣은 거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면서 빵이 건너왔지. 우전에는 빵이 없어서 우리나라 떡을 먹었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빵에 미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미칩니다. 한번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냐? 맛있지, 한국 빵 진짜 맛있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근데 그거는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기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기를 피해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전에 2장 너머에 베드로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 4절에 보세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4패에 나눴다.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었다. 야,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놓치지 말자. 놓아주지 말자.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치도곤을 내자.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한 거예요. 그거는 헤롯 왕의 지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붙잡고 그렇게 그 로마 병사들을 그냥 동원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아니, 한 사람을 군인들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다. 베드로가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죠. 자,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힘이 없는 거야,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있어? 힘이 없지.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힘이 있는 거지. 맞지요? 우리는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어제나 우리나라 변함없이 수요일만 되면 이 시간에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응? 어떻게 이 시간 예배 중이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예배 중이야. 너도 이리를 와. 그러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그랬지. 또 힘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중세교회 교회가 그렇게 힘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타락하지.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가지. 그렇잖아. 예수님은 옷 한 벌로 다 하셨는데, 아니 이번에 누구 하나 새로 뽑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옷을 입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옷 입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게 권력이라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근데 원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서 힘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붙잡아 가니까 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라고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면 안 돼. 꼭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들어가야 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빕니다. 빌어. 천지 신명한테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달에다 빌고, 다 빌어. 나무에다 빌고, 발공상 바위에다 빌고, 막 빌어. 한국 사람은 엄청 잘 빌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연에게 빌거나 우상에게 빌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의 능력이 없어요. 나무가 응답의 능력이 없어요. 천지신명 능력이 없어요. 천지신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힘이 없어서 붙잡아가고 쫓겨가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지. 예수 믿어도 누가 붙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얼마나 묘사가 디테일해요. 보세요. 헤롯이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밤에, 전날 밤에 베드로가 말씀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대. 그러니까 혼자 베드로를 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누가 지키고 있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베드로는 또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인 사이에 어떻게 도망을 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또 문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다?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나듯이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우리는 사는데 광채가 빛나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옥중에도 광채가 빛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깨웠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먼저 옆구리 찔렀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옆구리를 찔러서 깨어나니 급히 일어나라. 그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8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안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묘사가 더 디테일해요. 보니까 뭐라 그래?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띄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을 입을 때 중간에 이렇게 맸다고. 중간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옷 복장에 남자들도 이제 우리로 치면 원피스야. 하나가 됐지. 근데 원피스면 이게 허리가 어디쯤인지는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잖아? 그래서 띠를 띠고 묶으면 거기가 허리지 뭐. 허리띠를 목에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띠를 띄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신을 신어라. 이게 보세요. 띠를 띄어. 야, 일어났어? 잠깐만 있어. 띠를 띄어. 옷매무새 갖추고. 너 신발 벗고 있잖아, 지금. 신발을 신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 겉옷도 챙겨 입어.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있지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또 내가 또 비몽사몽간에 또 있나?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꾼 지키는 사람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그 쇠문 여차도 저절로 열리게 돼서 이제 길거리에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 하는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세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옥에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옥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났어. 이야, 이게 진짜 내가 나온 거 맞네. 뭐 꼬지보다 맞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옥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구분이 안 됩니다. 유대인, 지금 다 유대인이잖아, 지금.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렇죠. 지금은 가톨릭,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지금 구분돼, 안 돼? 구분되지. 근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면
유대인 중에 또 다른 또 무슨 분파,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무슨 파가 또 하나 생겼나? 예수파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로마 사람들은 같은 다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그 시대에 유대인하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인종은 같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같은데 지금 신앙 자체가 다른 거잖아.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게 어떤 지역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저항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똑같아, 너희들도. 같은 유대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유시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달라요 해도 알았어 니들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는 똑같이 박해를 받고 또 구분한다 할지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박해를 할 때 유대인은 놔두고 또 기독교인들만 박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참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이미 사라졌어. 사라질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로마 권력은 엄청 크지. 어떻게 상대도 안 되지. 유대인들은 또 엄청 크지. 또 상대가 안 되지. 그 사이에서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소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갔다는 거야? 마가라 하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지. 그 어머니 마리아 집.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자기의 집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러 모일 때는 그 집을 내놓은 곳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사람이 제일 복받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내 체험이 그래. 내 체험이. 제가 우리 아버지 대신 구역예배 다닐 때는 형편들이 어려워서 한 번은 구역 식구, 우리 그 소속된 구역 식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 그때만 해도 다락방이 있더라고. 80년대에 집에 세를 얻어 사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 주인 마루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 갖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어. 내 사닥다리가 몇 개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우리 다락방 올라가는 사닥다리야. 거기에 들어가면 못 써. 쓸 수가 없어. 걸리니까. 거기 살더라고. 딸 둘 데리고 집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잘 됐지. 뭐 예수 믿고 아주 잘 됐지.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집을, 요즘은 이제 아파트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근데 다 구옥 살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면 가장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데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릴 데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고, 뭐 그때 다 형편이 좋을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 집을.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복 받은 게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사람이 그리웠는지, 뭐 하여간 기도해 준 사람이 그리웠는지, 뭐 그냥 남성구역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데 없으면 우리 집.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남성들이 다 우리 집이 좀 넓게 넓었어요. 바닥 면적이 100평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식구들이 많으면 안방에, 마루에 그래서 예배드려. 아니 뭐 남성 구역 연합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자주 드렸지만 여성들은 맨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복 받은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 내가 보니까 다 교회 와서 드리더라. 다 교회 와서 드리더라고. 나쁜 건 아니지. 할렐루야지. 그런데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세요. 제가 어디 가니까 뭐 권사님 집에 갔어. 그 집도 자기 집을 그렇게 예배 조서를 내놔. 아이 권사님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치고 찬양하면 컴플레인 안 들어와?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아이 들어오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예배 드리는 게 더 복이지. 내가 가서 얘기하면 돼요. 예배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것도 맞다. 그렇잖아. 근데 이거 피해 저거 피해 그렇게 피해서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피해간다. 은혜도 피해가고 다 피해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속으로 맞다고 하잖아.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싫지. 불편하지. 그래서 그렇지. 집도 청소해야 되고 왔다 가면 또 치워야 되고 먹기도 많이 먹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여러분. 근데 사실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던 거는 그렇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놨기 때문에 부흥했던 거야. 안 그래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집을 내놨다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집 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에이 집도 내놓을 수 없고 에이 연합예배도 안 갈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합예배도 교회에서 하는 연합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예배 구역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서로 은혜가 되고 그렇게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셨듯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드시고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박해하고 또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도 옥에서 풀어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듯 밤새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이 자기 집의 처소를 예배 처소로 내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구하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져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 마음의 손, 삶의 문제가 있어 해결 안 받고 응답받기 위하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한결로 왔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위 있고 머리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환경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직장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의 어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출혈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픈 것이 없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